참 예수님, 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고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이기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자기의 소유의 땅은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민족을 이룰 후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해 하느님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 복을 받게 되듯이 그를 축복하며 그 믿음을 전해받는 사람들 역시 같은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너무나 단순해서 더 감동적입니다. 아주 위험한 길일 수 있기에 잠시 고민도 하고 굳은 결심을 할 만도 한데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마치 옆집에 가듯이 그냥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버린 믿음과 순종의 길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그가 얻은 자식은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가 아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얻은 것은 그가 10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는 그의 10살 아래 90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도 없는 때에 얻은 이삭은 그저 아들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땅과 민족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느님의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아브라함 자신은 가던 길을 계속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민족의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나 이집트 탈출에서 시작하여 다시 몇백 년이 지나 다윗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에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올 때에도 야반 도주하듯이 탈출하지 않고 하느님의 배려로 금은 보화를 지니고 뒤따라 추격해오던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를 주님 친히 갈대바다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여정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 40년의 긴 여정은 한편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백성에 대한 버리면서 동시에 하느님 백성다운 힘을 길러주시는 자비로운 교육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힘이 들면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느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흔들리는 백성에게 벌을 주시는 긴 시간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거친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민족과의 싸움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약속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백성들이 마음에 각인시켜주는 은혜로운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러한 하느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질 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고통으로 멈추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시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고통의 시간 역시 기쁜 일이 생기는 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앞장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 차례 살해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수많은 곤장을 맞으며 사도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1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힘들어서 어서 버리고 싶은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부러워할 만한 힘과 문화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먼 곳에 있던 한 여왕이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에 호기심도 생겨 직접 찾아와 이스라엘의 여러 면모를 살펴보고는 내가 임금님의 업적과 지혜에 관하여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은 과연 사실이군요.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직접 보니 내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부유해지면서 점차 자만에 빠져들며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타락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이끌어 나라를 세워주며 하느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거룩한 계명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하게 되어 욕심껏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계명은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가기에 불편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난했던 시절에 서로를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자 가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하고 점차 윤리적인 타락도 서슴지 않고 제1계명으로 그토록 경계했던 우상 숭배에 점차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언자들은 이 백성에게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 하느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민족에게 정복되고 그 백성의 많은 이들이 남의 나라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에스테르기와 다니엘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몇 구절 등을 통해서 보면 이민족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남의 나라 땅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앙을 굳게 지킨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유배 전부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예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배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모든 역사, 곧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그 땅을 잃고 유배를 가게 된 것도, 그리고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결국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와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대신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 안식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설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느님 말씀, 곧 율법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이들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하느님 뜻에 맞는 구원된 사회로 재탄생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시작하여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공과 실패의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 세월의 경험에서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신앙 고백이 싹트게 되고 하느님께서 손수 이루어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가 성숙되어 갑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후반부로 갈수록 하느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출애굽을 통해 맺은 신하의 계약과는 다른 새 계약과 같은 예언 말씀이 점점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느님 백성의 이러한 희망에 부응하듯이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인간을 다시 화해시켜 주시고 새 계약을 맺어 주십니다. 하느님 친히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